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49번째 주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걸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고 그들의 걸음을 뒤따라갑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서 우리의 뒤를 잘 따라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걸음을 갈아야 하는 그런 책임 우리에게 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된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픽스, 그러니까 고정시켜서 그분을 집중해서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속 그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이런 뜻은 처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또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걸부터 시작이 되고 또 완성되는 그까지 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잘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픽스하고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죄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원인,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게 이제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은혜의 법칙을 모르고 내가 뭔가 이 구원을 위한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도 내가 뭔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셨고 이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이 자아가,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죽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이 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죄,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해 가야 된다. 3번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계는 무슨 징표이기도 합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존재로,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징계를 이야기할 때 꼭 두 가지는 극단적인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뭐가 잘못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이래서 이 하나님을 아주 옹졸하신 분으로 우리가 삼는 거죠. 하다못해 주일날 내가 어디 일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럼 가면서 이 타이어 빵꾸가 나는 것 아닌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오만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 꼼꼼하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나를 치신다. 이런 째째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극단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또 바른 진리, 영생의 길을 가길 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의 우리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대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모든 걸 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냥 방관해서 그냥 뭐든지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도 않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 영생의 경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평화의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잘 바라오며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맛보며 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